오늘 도련로 시간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났었죠. 아데미 신전 거기에 이제 신상들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거기에서 2년 이상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6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 에베소에서 사실 위험했었죠. 바울도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여전히 터키 땅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땅인데 거기에서 배 타고 가야 됩니다.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는 빌립보였죠.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길 다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계속 또 전도하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로 갔다 그랬어요. 헬라는 그 밑에 마게도냐에 있는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가운데서도 또 그 밑에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거기도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3개월 동안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장소는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베레아나 무슨 고린도 그런데 지난번에 전도했던 데를 다 갔던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린도 지역에 동쪽에 보면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자 지도로 따지면 여기 그리스가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오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이 나와요. 쭉 오면 그리고 자기네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여기 위에 있죠.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배 타고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한 번에 와서 예루살렘 거쳐서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성경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오면 되는데 이 배를 타려고 하는데 여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 선상에서 죽이거나 뭔가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 자꾸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교도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 타면 한 번에 오려고 했는데 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배 타고 어디 건너가면 여기 터키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려고 했던 거를 다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배 타고 다시 터키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게 드로아예요. 드로아가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만 남는 트로이 근처예요. 드로아를 가서 여기서 다시 나중에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에서 그 위에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의 장로님들 좀 오라 그래라. 만나야 되겠다. 잠깐 만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한 번에 배 타고 한 번에 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고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자기 계획대로 선교 일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늘 아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렇게 목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할 수도 있고, 난 돌아서 가려는데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이게 그 말이에요. 배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에 있는 자기 본교회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배에서 죽이거나 배에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배를 안 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다시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올라갔어요. 마게도냐, 지금도 있죠.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 다음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이렇게 마음 먹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아시아가 어디야? 아시아는 오늘날 뭐 코리아, 재팬, 태국 이런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터키 땅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을 몇 개의 주로 나눴는데, 그때 아시아 주는 터키 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터키로 돌아가려는데 누구랑 같이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 명단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그 다음에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이 아시아는 터키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갱그리아 항구에서 한 번에 배 타고 걸렸던 계획을 없던 걸로 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배 타고 터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행로에 누가 같이 가냐, 이거 누가. 거기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더베는 자기 고향입니다. 터키에 있어요. 더베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터키 사람, 더베 사람. 그 다음에 또 아시아는 뭐예요? 그냥 그 터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베레아도 나오고 데살로니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서 이미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가시는 거 위험하고 고독하니까 같이 가주는 겁니다.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먼저 마게도냐 가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터키 넘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달라. 우리는 누구냐면 최소한 바울하고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그 사람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빌립보는 마게도냐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이 터키 땅 드로아로 건너갔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래요? 며칠 걸렸대요? 1일 걸렸대요? 예, 닷새. 자, 닷새 만에 가서 거기서 7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선교의 일정이고요. 20장 1절에 보시면 금방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뭐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이나 내 개인사에도 일어나는 소요가 많아요. 근데 그 소요는 영원한 건 없어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우상 팔아먹는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이 안 팔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원형극장에 다 불러 모았는데 그걸 누가 해결했죠? 서기장. 그죠? 서기장이 연설을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죠? 멋들어지게 했어요. 도적질한 것도 없고 아데미 신을 갖다가 비방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떼거리로 모여 있으면 로마 당국에서 치안권 발동하면 우리는 더 골치 아픈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재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금방 겁을 먹고 다 우르르 또 물러나갔어. 소요가 그침에,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계속 소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소요는 영원하지 않고 그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에 소요가 그쳤을 때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뭘 했죠?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제 생각에는요, 에베소에선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거기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군중 집회를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핵심 멤버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같은 걸 한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막 몇천 명이 몰려다니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이렇게 키 멤버를 한 2년 동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영향이 컸어요. 그 사람들 벌써 제자가 돼서 떠나기 전에 권한 후에 마치 주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할 때 그냥 나가나요? 비가 올라나 창문도 닫고 그 다음 또 뭐요? 가스불을 껐나? 문단속을 하고 애는 괜찮나?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딸깍 잠그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냥 훌쩍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권면한 다음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기 있는데 막 소요가 막 일어났어.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떠날 수도 있지. 그때 떠날 수도 있어요. 아유 위험하다. 그죠? 근데 떠나지 않았어. 소요가 다 끝났는데 떠납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반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소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소요가 다 그쳐서 조용해지면은 뭐 굳이 떠날 리가 있나? 굳이 떠날 이유가 있냐고 다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하네. 소요 중에는 떠나지 않고 소요가 다 끝나고 완전히 편안해지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소요 중에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 봐야 그것이 바울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동료들을 지난번에 원형극장에 끌고 갔죠. 아데미어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내시고 정리를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요가 끝났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고난이 있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한 번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3번이나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뭡니까 여러분?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3번의 반란인데 그 중에 한 번은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이 눌러 죽일 압살롬이 응? 이게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를 죽인다고 압살롬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그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이 자식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결국 압살롬 죽었죠. 그때 기뻐했나요? 통곡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또 반란 진압하려고 싸운 부하들은 뭐야?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요압은 화를 내고. 여러분 그 다윗이 3번의 반란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일어났을 때 그 속이 어땠는지를 기록한 게 있어요. 어딜까요? 시편이 시가 모은 거예요. 편은 모았다는 거, 편집했다는 거, 편집, 시편, 편집. 몇 개인 줄 아세요? 시편이 몇 개일까요? 150개. 장로님 잘하시네요. 150개인데 그러면 보세요. 시편을 150개를 모은 게 시편이에요. 150개 시를 모아놨어. 그러면은 그걸 모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이거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뚝 떨어뜨린 건 아니잖아. 사람이 모았는데 150개를 모을 때 여러분 그 모을 때 1번, 2번, 3번, 4번 붙일 때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훅 섞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아무거나 붙여요? 그러지 않잖아. 책을 만드는데. 자 1번 제일 먼저 1번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다 편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주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3번째 150 가운데 3번째 보세요. 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50개 가운데 3번째 뭐가 꽂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꽂혀 있습니까? 예. 그걸 눌러 죽일 그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반란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쏟아낸 걸 3번에다 실어놨어. 3번에다가. 이거는요, 여러분, 시를 150개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이 처절한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과 형편만 다르지만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거든. 이 다윗이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시편 30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압살될 그 녀석이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말하지 뭐요? 아니 하다 못해 이제 아들까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요? 야,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나 봐.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기를 밑줄을 쳐보세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국어 배울 때 밑줄 짝 뭐 이러면 국어 선생님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들으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걸 만약에 이 박혜석 성도님이 저에게 표현한 대로 읽자면은 나의 모든 원수의 뺨따구를 치며 악인의 이빨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잘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나의 부하가 아니에요. 요압 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 목숨은 끝난다 이거예요. 그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셀라가 뭘까요? 좋다? 셀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뭘까요? 박혜선 선생님. 셀라 처음 셀라 자, 셀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문은요. 기도문인 동시에 찬송가 가사로 쓰였어요. 이게 찬송 가사. 그래서 이 셀라는 신학자들 뭐라 말하면 그 음악 보표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느림표라든지 그쪽 뭐 스타카토라든지 포르테든지 이런 음악 보표. 여기 음악 보표가 없으니까 글자로 써서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셀라는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올린다로 많이 추측을 해요. 올린다로. 그러니까 뭐예요? 노래를 부를 때 끝을 올리라는 뜻이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맨 마지막 같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올려 부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밑줄 친 게 뭐였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0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0절. 거기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0절. 다윗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487 구절을 잘못 쓴 것 같네요. 거기 보시면은 도망가는 장면에서 맨발로 간다는 30절이네. 30절인데 20이라고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어요. 30절. 여러분 30절 지금 도망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사슴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자기 아들이 발라니께서 도망가는데 감람산 길로 도망가는데요.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여러분 맨발은
뭐 너무 급해서 막 황급하게 가기도 하지만 원래 맨발로 가는 건요 고통과 굴욕, 참회를 뜻합니다. 맨발로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뭘 가렸어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랬더니 백성들도 전부 다 따라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어요. 그냥 막 우는 게 아니라 근데 뭘로 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뭘로 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수건 같은 거로 가렸는지 손으로 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울며 간다가 표현할 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도 다 같이 도망을 가는데 머리를 어떻게 해요?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는지 손으로 가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 하면서 전부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3편에 아까 밑줄 친 건 뭐였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자, 그죠? 예,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 다음 뭐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거 사실은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적인 표현이구나. 시적인 표현 맞습니다. 근데 시적인 표현이기 앞서 실제로 감람산으로 도망갈 때 울면서 머리를 가렸어요. 근데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 때 이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지만 시편 3편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여 나의 방패신데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옵소서. 소요는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에게 소요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는 건 바보지. 영원하다면 흔들려야 돼.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출렁거리는 건 바보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풍랑이 없는 세상, 아주 그냥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잔잔해. 풍랑이 없어.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타이밍만 다르지 풍랑이 다가오는데, 근데 그건 오늘 본문처럼 소요가 그침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까지 풍랑이 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일어나서 뭐요?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해졌죠. 우리 인생 소용돌이 치는 거 잠잠하게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죠? 아까 일어나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